주 안에 늘 기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보면서, 옆에 좌우 보면서, 집사님은, 권사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일본 메이지 시대의 사무라이 출신인 그 니지마 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능한 군인이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유학을 생각했습니다. 유학을 생각하고 유학에 관계된 책도 좀 구해다가 보고 외국 서적도 많이 구해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그 서적 가운데에 성경책이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도 전혀 자기들이 보지 못한 거고 이제 서양 문물이니까 그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나 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서 읽었는데 거기서 이 니지마조가 완전히 그냥 변화됐어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니지마조가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하늘과 땅, 이 천지를 만드셨다면 이 사람 이런 분을 믿지 않으면 내가 어떤 분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갖고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날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말씀 한 구절로 이 인생이 바뀐 거예요. 니지마조가 그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이 니지마조는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우시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가 생각지도 않는데 어떤 미국 군인과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미국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학교를 어디를 정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 믿는 한 신실한 부부를 만나갖고는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에머스트 대학에 입학을 하고 졸업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어떤 뜻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이 모든 거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니지마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유능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유학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서 나의 삶에 이렇게 내 인생을 이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갖고는 이 에머스트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교로 다시 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와서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자기의 민족,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창세기 1장 1절 자기를 변화시킨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말 기독교 대학을 세우리라 해서 그가 도이샤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웠습니다. 이 도이샤 대학이라는 곳이 바로 윤동주 선생님이 다니던 곳이에요. 여러분, 이 대학이 나중에 잘 성장해서 명문대학으로 발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지마도 메이지 시대의 가장 위대한 교육자 6명을 꼽는데 그게 6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위대하게 변화시키고 바꾸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일생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를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을 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의학자 에런 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왜 똑같은 증상인데 똑같이 치료되지 못하고 이 어떤 사람은 금방 잘 치료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똑같은 증상인데 왜 똑같은 치료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에러는 이런 것을 과학적인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그 환자들을 상세히 면담하고 조사하면서 이 치료 효과에 과연 무엇이 영향을 주는가 그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의사를 믿는 사람은 의사가 하는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치료를 받으니까 그 치료가 급속도로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에게 나오면서도 똑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 의사가 제대로 나를 고칠 수 있겠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이야기 제대로 이야기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그 의사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 환자는 아무리 치료해도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의 의사를 향한 믿음이 그들 치료를 급속하게 하느냐 또 치료가 되지 않게 하느냐 그 문제의 요인이었던 것입니다. 에런 박사는 이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나 해서 그 방법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나중에 인지치료라고 하는 정신의학 기법으로 발전하게 됐고 지금도 학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치료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의 모양이 그럴듯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주 멋지고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의 깊숙이에 그것을 정말 제대로 갖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에 따라서 겉은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못하느냐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거짓 믿음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흉내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서 거짓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도 성경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갖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한탄하고 있어요. 한탄하고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이 나를 받들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위해서 박수 쳐주는 거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신이 사역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앞에서 누가 가로막고 방해를 한다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역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관심사보다 하나님 뜻에 충성하는 그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또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대로 그가 모든 사역을 감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관심사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이 땅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왜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사역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이 추구하는 자기들이 이 자신의 유익과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종교적인 기득권을 오히려 빼앗는 그런 자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로막고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닌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42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이 믿음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 모습을 정말 안타깝게 지금 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그런 유익을 해치는 것이 되고 자신들의 그런 잘못을 들추어내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자기들의 잘못만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짓되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들추어내는 것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그런 자들은 그들이 영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으로 와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기뻐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와갖고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위에 맞는 소리를 하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이 하는 모든 잘못을 들추어내기보다는 그들이 오히려 추구하는 그들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을 배척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오히려 환영하고 영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미 그 당시에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러한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들이 다 그 사람도 영접하고 그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같이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의 양심을 거리끼게 하고 부담스러우면 그 말씀 듣지 않습니다. 외면해버립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려고 정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고난을 외면하고 오히려 영광과 축복만이 자기의 삶에 주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만 우리가 누리고 우리도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거짓된 믿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진실되이 믿지 못하는 그런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런데도 오늘 왜 제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삶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영광보다 자신들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의 존경과 찬사를 막 자기들이 받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돌려지는 그 영광과 찬사를 기뻐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들을 사람들이 더 우러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을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보이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그것을 막 사람들에게 보여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태도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아주 매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외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과적으로는 겉으로는 신앙 있는 체하지만 실상은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겉만 번지르하지 속에는 냄새나는 썩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그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외식하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나에게 나아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서양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실화가 있어요. 실화입니다. 스페인 남단에 있는 그 지브롤터, 원래 이게 스페인 땅이잖아요. 지브롤터라고 하는 스페인의 제일 끝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영국군이 정복하고 그것을 말하자면 유럽을 정복하기 위한 교두보로 그걸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브롤터 해협이 원래 물살도 빠르고 여러 가지 그냥 거기가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로도 들어가기 어렵고 육지로도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스페인이 이 영국군한테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이 스페인 여왕이 무려 4년 동안 이 지역을 그냥 계속해서 공격해서 그 지브롤터 지역을 다시 찾아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도저히 영국군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영국이 제일 강한 군대를 갖고 있었으니까 더더욱 그게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왕이 자기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여왕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 지브롤터 성에 스페인 깃발이 나부낄 때까지 전쟁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체면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페인 깃발이 거기 나부끼기 전에는 자기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 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든지 상관없이 계속 지브롤터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영국군 사령관이 아 그래? 그래서 전쟁을 못 멈춘다면 내가 국기를 걸어주겠다 해갖고는 영국 국기를 잠깐 내리고 1분 동안 스페인 국기가 거기에 걸리게끔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영국 여왕이 그걸 보고는 이제 됐다 하면서 거기서 철수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체면과 영광을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말 어떻게 어거지스럽게도 끝까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자기 온전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그걸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부여받은 그런 직분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기고 내가 목사인데 또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정과 칭찬이 그렇게 칭찬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뭐합니까?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내가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으며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된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거예요. 46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믿지 못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모세가 전해준 그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믿지 못했다는 것은 모세가 남겨준 모세오경이라는 그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요, 모세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했고 그뿐만 아니라 모세가 남겨준 이 모세오경이야말로 가장 귀한 그들의 어떤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것으로 삼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언에 대한 말씀을 전혀 믿지 않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 하는 말을 아예 믿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분, 여러분 남편이든지 여러분의 가족들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가 말하는 거 전혀 고지 듣지도 않고 저거 다 거짓말이야. 그런 것이 그 사람을 믿는 겁니까? 내가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하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아 그래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야. 저 말은 옳은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그 사람을 믿는 거지. 내가 당신 믿습니다 해놓고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지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모세를 가장 중요시하고 모세를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이 모세가 전해준 이 모세 오경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 무시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곧 모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성경 자체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면서 45절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을 누가 고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들이 신봉하는 바로 모세가 그 지도자들을 고발하게 된다, 고발자로 서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신봉하고 그 말씀에 따른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이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전해준 모세가 그들을 정죄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그런 모습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모세를 최고로 여기고 모세가 전해준 말씀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 성경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좋고 실력이 뛰어난 한 그런 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의료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시골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삶을 살죠. 요즘에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시골에 가서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원에 왔을 때 돈 없다고 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료로 그냥 치료를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 그 치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 의해서 탄생하고 그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치료하고 있던 의사에게 그 동네에 있는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진찰을 하고 하면서 이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의사 선생님이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한 처녀가 찾아와서 선생님한테 자기가 처녀인데 임신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믿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 맞습니다. 저라도 못 믿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의기양양해서 아니 그렇게 자기도 못 믿는 것을 가지고 나한테 왜 이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이 의사분이 하는 소리가 하지만 그 아이가 그런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난 아이가 자라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뒤 부활까지 했다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평생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전했다면,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아마 그 아이를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자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또한 믿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그 38년 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런 모든 사실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면 어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믿지 않을 증거보다 믿을 만한 증거가 너무너무 넘쳐나는 것이 사실, 이렇게 넘쳐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것이 이러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도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시대가 완전히 다른 그런 48명이나 되는 그런 저자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뭐 한 시대에 같이 앉아갖고 쭉 성경을 쓴 게 아니라 수천 년에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자가 거기에 등장하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다른 시대, 다른 상황 가운데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내용이 다 일맥상통하고 있어. 다 예수를 향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저자가 있어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달랐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인 말씀에 우리가 의지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어요. 4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의 글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탄식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일생 겨우 100년 밖에 안 됩니다. 더 사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100년도 못 살아요. 이 100년도 못 사는 일생, 이 일생에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 일생 동안 자신이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